자,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오늘 6번째입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요, 우리에게 피입니다. 자, 양식을 잘 소화를 시켜야 우리의 영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수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젊은 피를 받으면 드라큘라처럼 영생할까? 신문 기사책으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젊은 피를 받으면 드라큘라처럼 영생할까? 자, 드라큘라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름 되면 극장가의 단골 배우라면 배우죠. 가 이 드라큘라입니다. 여러분, 드라큘라 중에서 연세 드신 드라큘라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주 싱싱한 젊은 드라큘라입니다. 여러분, 드라큘라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뭘까요? 흡혈입니다. 흡혈.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젊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젊은 피를 받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을 고지 그대로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하버드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의 그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쥐의 이 피의 단백질을 뽑아내어서 늙은 쥐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주입을 하니까 늙은 쥐가 힘이 생기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국제학술지 이 사이언스에 실었습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연구팀이 그 젊은 쥐의 피의 혈장을 늙은 쥐에 주입을 했습니다. 주입을 하니까 이 늙은 쥐의 기억력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또 알아내고 이것을 네이처지에 또 실었습니다. 국제 학술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술지에 실리고 나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이거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 하고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벤처기업인 암보로시아라는 이 벤처기업이 옳거니 이걸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삼자 하고 올 8월 달에 임상실험 허락을 받습니다. 그 임상실험은 이렇습니다. 25세 이하의 젊은 사람의 피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실험, 이것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피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오. 60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1인당 8,000불을 받고 8,000불은 한 95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받고 그들에게 이 피를, 젊은 사람의 피를 그들에게 이 수혈을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피를 받으면 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건 별로 현실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도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쥐의 피의 반을 늙은 쥐하고 늙은 쥐 피 반을 빼내고 그 반을 젊은 쥐의 피를 집어넣습니다. 젊은 피를 많이 받았죠. 자,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조금 신체적으로 활동이 조금 개선이 될 정도였지 노화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젊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물론 연구니까 시도는 하겠지만 젊은 피를 받는다고 사람이 젊어지거나 영생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참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생을 정말로 갈구한다는 것, 영생을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오래 살면 뭐하나 고생이지.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뒤로 돌아서서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오래 살고 싶고 영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생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그 복음에는 귀를 별로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전하는 영생은 별로 신통치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죽음이 없는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고 난 이후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서 이미 그들의 그 관심은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조금 다르죠. 또 하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비결을 그들은 별로 비합리적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영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의 영생의 비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래,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지 않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신화책이니 뭐 동화책 같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씩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탄탄한 논리가 있고 그리고 말이 된다는 것, 앞뒤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앞뒤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비결, 영생에 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그냥 혼자 읽으시면요, 조금 알 듯 모를 듯 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말로 예수 아니고서는,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로만 영생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종교 중에서 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죄를 확실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상에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죄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자,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그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 세상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죠?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개인주의 세상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 속에 익숙한 우리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이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은 혼자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혼자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속에는 바로 우리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할 때 그 속에 우리와 같이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범죄,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 사람의 대표가 된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어떤 결정,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협상을 할 때, 뭐 이게 옛날 같으면 조약을 맺을 때 나라의 대표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하면, 그러면 온 나라가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사인 안 했는데요, 나는 협상 안 했는데요, 그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이 그냥 개인의 아담이 아니고 온 인류의 대표라는 거죠.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범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체스터턴이라는 이 작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가 이름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하면 흔히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환경 오염이 문제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오존층이 문제입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도 속에 들어온 구조적인 악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체스터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입에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막 뒤죽박죽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체스터턴은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의 출발점은 나부터라는 거죠. 나로부터 이런 세상의 뒤죽박죽 이런 것은 나도 그 속에 책임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도 이런 책임을 가지고 나도 문제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보면 안타까운 것은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전부 이게 남 탓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가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난 아닌데. 네. 자,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지금 막 일이 안 풀리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 탓 많이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친구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혹시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에 속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남 탓하는 거죠. 근데 남 탓해갖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야,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맞구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의 뭐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신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요, 저도 그걸 보면 막 이게 좀 괜히 부끄럽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이렇게 좋은 말, 바른 말 합니다. 이게 설교할 때 뭐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바른 말 하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목회자도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는 바른 말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알고 있지만 행동은 거꾸로 할 때가 있지요. 자,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을 안다고 옳다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면 어릴 때 뭐 말을 하지 못할 생글생글 웃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막 보기만 봐도 그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문제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이거 안 사준다고 막 땡깡 치고 하면 어이구, 이거 누구에게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성령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가 뭐 인정하든 하지 않든 현실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다면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겉으로는 어떤 나쁜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다른 사람은 감춰도 자기는 못 감춥니다. 자기는 압니다.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는 분은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생, 구원, 영생을 얻는 비결, 이 비결의 문을 들어가는 첫 단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옳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다르게 행한 것들 얼마나 있습니까? 자,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혹시 남 탓 안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탓을 해야 되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자, 하여튼 무엇이든지 불만과 이런 게 나올 때 우리는 이건 내가 문제다. 이 의식에서 출발해야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에서 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죠.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나쁩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 나라의 법은 그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당신은 이 법을 깨워서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구나 털어내고 좀 깨끗하게 닦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율법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 사람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말씀을 깨었구나, 이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개만 깨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그 말씀 앞에 서니까요, 이 한두 개를 깬 것이 아니고 수두룩하게 깼습니다. 엄청나게 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전에는요, 죄인이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죄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이것 지적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러분 볼펜 앞에 있죠? 한번 줄쳐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 범죄가 막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범죄가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범죄가 많아지면서 내가 정말 문제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낭떠러리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는 보통 죄인이 아니야, 너는 심각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권은요, 이 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왜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선한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입니까? 왜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다. 아니, 범죄를 행했으며 범죄자인데 그 사람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무슨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좋은 교육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그런 부모를 못 만나서,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도 피해자다. 여러분, 세상이 죄에 관해서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시중에 가면 여러분 40대에 관한 그런 그 책, 40대의 애환, 40대의 어려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3, 4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그때 막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당신들 괜찮습니다. 당신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40대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문제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 지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법대로 합시다. 그 이야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법대로 합시다,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그 법에 걸려버립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토니오 그리고 바사니오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친구입니다. 이 안토니오는 부자입니다. 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이제 어떤 여성을 사랑하며 청혼을 해야 되는데, 청혼할 때 아마 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청혼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토니오가 자신이 돈을 빌려서 친구에게 줍니다. 3,000 금화 3,000개를 빌려서 줍니다. 이 안토니오는 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누구한테 빌렸는가? 수전노, 유대인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리 대금업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을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에게 가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수전노입니다.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약속을 하기를 3개월 안에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가슴살을 1파운드 도려내겠습니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안토니오는 곧 배가 들어오면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배가 3개월 안에 못 들어와서 이 안토니오가 돈을 못 갚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샤일록이 이제 법정에서 이 안토니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당신의 가슴살을 도려낸다라고 거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이 재판관이 누구였느냐? 그 친구가 청혼을 했던 여성, 그 여성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걸 보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당신에게 3,000 곱하기 3, 9,000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일록이 이런 자에 딱 거절해버립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재판관이 그래요. 그러면 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꺼내어서 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딱 하려고 하는 그때 재판관이 잠깐만 합니다. 자, 살을 도려내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베니스의 시민을 살해하려고 한 죄를 물어서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재판관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피를 흘린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 샤일록이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냥 9,000 금화를 주면 내가 그냥 그렇게 이걸로 그냥 듣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아니요, 늦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을 도려내는데 피가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베니스 이 시민을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게 법은 뭐냐? 당신의 그 원금을 다 몰수하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일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으면 자기 원금의 3배를 받는데 자비를 거절하다가 좋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갑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법 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그 법의 가혹함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법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란 사람을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의롭다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요,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2가지 형태로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천국 근데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예배도 뭐 빠진 적도 있고 헌금도 11조도 잘 못했고 또 봉사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찌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못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받으실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벗어 던지십시오.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2번째 형태는 이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기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과시하는 순간 여러분 율법주의 덫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 과시를 할 때요, 그 과시의 내면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깨끗하게 흘러보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과시, 공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인은요, 무엇을 가지고 서든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우리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를 살려줄 길은 제공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은 또한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오실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듯이, 그것을 보여주듯이 예수님 역시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한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넘쳤다는 표현은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은혜가 이 모든 정죄를 덮을 만큼 강력한 엄청난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 은혜가 조그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강력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왕노릇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왕노릇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은 뭐냐? 이제는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왕노릇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에게,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오판을요 저도 가끔 하고 아마 성도님들도 하실 겁니다. 어떤 여성이 교회로 왔습니다. 어느 교회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많이 다니다가 교회를 온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여성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뭘 생각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구원을 받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섭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착한 행위를 하고 그 착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라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나라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행위를 한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만 역경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오판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뭐 이제는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세상 속에 범죄하는 것을 양심에 그렇지는 않고 그냥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귀를 열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엉뚱한 것 막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요,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무지막지하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요구하면서 오늘 저 아프리카에 가라, 어딜 가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의 음성이지 무지막지한 것을 요구하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덮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아니고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시면 누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셨죠. 저도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새해를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나중에 섰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